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서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인근으로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 인근으로 오셨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다.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많이 다니셨고 아마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마 그곳에 있는 동안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와서 좀 고쳐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도 6절에 보면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셨다는 말이죠. 아마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나? 오실 만한 분이신데 그런데도 오지 않고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 주님께서는 아직 낮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뭐 잠들어 있으면 금방 깨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앓고 있을 때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자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이 도마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호기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아니다.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아들이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15절 봤던 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칠 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나사로 사건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급급해서 이 일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표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표징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들이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또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재촉하고 좀 빨리 뭔가 개입하셔서 일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좀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개입해 주셨으면, 그리고 빨리 좀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큰 그림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나으나 낫지 않으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닥친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일들은 곧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심지어는 나의 어려움, 나의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변하여서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사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과 나의 모든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닥쳤던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들,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도 닥치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다루시는지를 잘 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변에 널리 퍼지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때와 방법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적절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런 주님을 우리를 향한 우리가 드리는 세심한 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